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월 31일 주일 아침 법원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곡 그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은 볼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눈을 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용의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법원리 교회 학생부를 섬기시는 이용혜 전도사님께서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교회 하면 떠오르는 상징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상징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밤하늘에 수놓인 그 십자가 불빛을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 이 십자가는 열십자, 여러분들이 한자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십자 모양의 그 사형틀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페르시아, 아수르, 헬라 이런 제국에서는 사람을 고문하고 또 사형을 집행하는 그러한 사형틀로서 이 열십자 모양의 십자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도 이 사형 제도를 도입하면서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또 로마의 그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자들을 그 형벌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형벌인 이 십자가 형벌을 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시대에 이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참혹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스럽고 참혹한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가 어떻게 교회의 상징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셨는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참혹한 그 형벌이었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드러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믿고 또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 이 사람 그 아담을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아담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이러한 경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지으시며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마침내 창세기 5장 5절 말씀처럼 93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담의 죄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유전되게 되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님은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사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에는 곡식의 고운 가루 또는 소나 양이나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와 같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배려를 해주셔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그 재물을 보면서 이 재물 대신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재물이 죽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재물은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거, 온전하지 않은 거, 그리고 이 마음에 애통하거나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흠이 없고 온전한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이 되어서 전도사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동과 학생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망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이처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해서는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고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으로 경험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사랑은 뭐 좋은 거라는 생각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셨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성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사랑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천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그 나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여러 번 맞고 살해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경험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인 그 안수연님은 2003년 군 의관으로 입대한 후에 2006년 1월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33세의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책을 기록한 이기섭 작가는 그 안수연님과 관련된 사람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또 이 안수연님이 이 땅에 뿌린 그 사랑의 씨앗이 어떤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안수연님을 잊지 못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참 의사였고 그의 삶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환자들의 그 몸에 나타난 질병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그 환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울어주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원비가 없어서 진료비가 없어서 그 진료를 받지 못할 때 그들에게 그 병원비를 대신 내어주었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청년 바보 의사는 그 가난하고 병든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러한 흔적이 자신의 그 삶에 남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연님은 33세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과
그 헌신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한 생명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예물을 드리는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버원리 교회의 교육부는 사회적 책임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모일 때에도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1월 31일 아동부, 학생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